같이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구약 83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제가 오늘도 잘 다녀왔습니다 하면 주일도 인사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자주 인사하면 그것도 그런데 말을 해버렸네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집은 여기라 여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51편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참된 회개 그리고 괄호하고 1입니다. 사실 하루 만에 끝내려고 했습니다. 1시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사실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해도 부족한 분량이라 제가 2번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만 좀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에 10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시편일 겁니다. 그렇죠? 51편 말씀은 이제 시편에서 시편 1편 말씀이나 16편 말씀이나 19편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처럼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시편들이 보통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이 쓰여졌는지 노래를 했었는지는 모두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중요한 시편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다윗이 왜 이 시편을 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근데 51편이 유명한 이유는 아무래도 첫 번째 나오는 그 표제어 때문일 겁니다. 표제어가 다 아마 가지고 계신 성경의 최상단에 이제 51편 시작 부분에 써 있을 텐데 거기 이렇게 써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라고 써 있습니다. 유명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이 사무엘 상하에 걸쳐서 굉장히 잘 설명이 되고 있고, 항상 다윗의 이름은 성경 곳곳에서 등장을 하지만 참 사람이 그 깊은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위대한 다윗 왕도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구렁텅이를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그냥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이제 위대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납득할 만한 수준의 좀 작은 수준의 우리 같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에 비하면 의지력도 약하고 이런 평범한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 수준의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죄보다도 훨씬 더 악랄한 죄를 그 위대한 다윗이 지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다윗이 이 시를 자신의 고백으로서 지어서 노래하고 그리고 기도하였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걸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51편을 가지고 수많은 눈물들을 흘렸고 수많은 회개의 시간들 가운데에 51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통곡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항상 깊이 있게 회개하고자 할 때에는 51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도로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자 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51편만큼 잘 보여주는 것은 아마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회개에 대해서 51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1편에 대해서 그래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무엘하로 가서 조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도 잠깐이라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무엘하 11장, 12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빠르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인데요. 눈으로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478페이지입니다. 아니면 찾지 않으셔도 이게 이야기라 충분히 귀로 들으셔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암몬 자손이랑 싸우러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다윗 군대에 최고 장관이 있었는데 바로 요압 장군이었죠. 요압 장군이 당연히 그 최전선에서 부하들을 이끌고 열심히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할 일이 없어요. 그죠? 주변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신복들과 그리고 정말로 군대 장관,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군 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 정도 되겠죠. 실제로 이제 국사를 논해야 되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겠죠. 저녁이 되어서 좀 쉬고 있을 때에 스윽하고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아무래도 왕궁이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집들의 이제 안쪽 상황까지 어느 정도는 보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보일 수는 있죠. 자기 잘못은 아니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눈을 옮겼어야 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눈을 고정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보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의 음욕이 이렇습니다. 누군지 이제 알아보라고 시킵니다. 그랬더니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어요. 이 밧세바가 누군지 계속 쭉 알고 봤더니 자기 군대에서 굉장히 유능한 장군 중에 한 명인 장수 중에 한 명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죠. 다윗이 밧세바를 데리고 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밧세바와 동침했다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고 다시 밧세바를 돌려보냈습니다. 밧세바가 거부했다 이런 얘기가 없는데 왕이 얘기했으니까 아마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밧세바도 그런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아이가 생긴 겁니다. 사실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갔으면 아이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죄의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스윽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그냥 묻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론 조작이 굉장히 쉬운 시대였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생겼거든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덮을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다가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바로 우리아를 죽이게 만드는 거죠. 근데 나름 바로 죽인 것이 아니라 나름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안 죽이고 해결하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아를 먼저 전장터에서 부릅니다. 근데 전쟁터에서 부르고 나서 집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가면 이제 전쟁터에서 금욕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으로 보내면 이제 아내와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우리아의 아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이 우리아의 충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자리로 들지 않고 아내와 함께 오히려 바깥에서 아내와 같이 자기를 바깥에 있고 아내와 함께 자기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우들은 아직도 목숨 내놓고 거기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가 얼마나 다윗 왕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싸우는 전우들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 다윗이 안 돼가지고 잔치까지 벌었습니다. 그래서 술도 먹이고 취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의지력이 또 보통이 아니어서 우리아가 그래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원하는 다윗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아에게서 보이는 굉장히 역설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기대하는 다윗의 모습이 사실 우리아 같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아가 그런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윗은 아주 그냥 치졸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래 어쩔 수 없다. 우리아 너 그냥 전장터로 가라 라고 해서 전장터로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그 손에 요압 장군에게 전해줄 편지를 쥐어줍니다. 거기에는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서 죽게 만들라는 명령이 담겨 있었죠. 그래서 요압은 또 그 말을 잘 들었어요. 요압도 그 이제 명령을 사실 거절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실제로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하고 스스로 여기서 깨우쳤다면 그나마도 나았을 텐데 이제 갈 때까지 가죠. 이제 방해물이 없어졌다고 판단하고 장례가 끝난 이후에 우리아의 장례가 끝난 이후에 바로 밧세바를 데리고 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 아이도 낳게 되죠. 여기까지가 실제로 다윗이 행했던 아주 끔찍한 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이 비유를 가지고 다윗 왕을 책망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죄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값을 물으실 것이고 그래서 난 아이는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가 사무엘 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실제로 그 내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죄를 짓고 나단의 책망을 받은 이후에 그 끔찍한 죄를 짓고 나서 나단의 책망을 받은 이후에 그 한마디 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말 이외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편 51편을 통해서 저희가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일진데 같은 수준의 죄를 다윗과 같은 수준의 죄를 짓지는 않더라도 정말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거나 그 모든 것을 거짓된 계략으로 덮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간접적으로 사용해서 치졸하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자신의 계획을 끝까지 관철시켜서 어떻게든 이 죄의 열매의 달콤함을 내가 먹고 말리라는 각오로 끝까지 달려가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을지라도 같은 수준의 죄는 짓지 않을지라도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죄를 항상 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편 51편은 굉장한 시사점을 주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도 같은 출발점에 있게 되거든요. 우리도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죄를 짓게 되고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나단의 책망을 듣고 기도했는지를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시점에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짧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51편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회개 기도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회개는 회개 기도고 그리고
오늘 51편 말씀도 사실상 회개 기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회개 기도가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건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 회개라는 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제 비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오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한 번 이상 분명히 들어보셨을 텐데, 참된 회개는 행동이 바뀌는 것까지를 반드시 포함한다라는 거 한 번 이상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 마음대로 안 되죠. 저희 마음대로 안 되지만 일단 교과서적인 답은 저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이제 회개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건건의 사건에 따라서 그 건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얻게 된다라는 일종의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가 되어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 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한번 돌이켜 봅니다. 한 5가지 정도 잘못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가지를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나머지 2가지는 좀 애매합니다. 약간 조금 이게 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뭔가 불안해요. 그래도 자백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잡니다. 근데 이거를, 회개를요, 하나님 앞에서 건건히 기도해서 결제를 받고,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 장부가 있다고 치면 그 장부에서 나의 그 한 죄를 지우는 그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혹시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죠? 나는 죄를, 확실한 죄 3가지, 애매한 죄 2가지를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죄를 100가지를 지었으면 어떡하죠? 나머지 95가지의 죄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은 것 또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퉁치는 거죠. 그죠? 퉁칩니다. 나머지 95가지 한꺼번에 이렇게 쭉 줄로 긋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회개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오늘 51편으로 들어가서 다윗이 했던 회개를 보면 그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서 우리 자신의 회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4절입니다. 저희가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자, 사무엘하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하에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이 했던 첫 번째 말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였습니다. 자, 여기 4절에도 똑같은 말 나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 좀 더 생각을 해보죠. 이게 생각보다 별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한테만 죄를 지었나요? 죄 얼마나 많이 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알아보려고 일부러 사무엘하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저희가 살펴본 거거든요. 한두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죄의 층위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장 겉으로 드러난, 우리가 딱 봐도 이건 죄다라고 싶은 것은 뭐 몇 가지를 우리가 나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살인죄였습니다. 그렇죠?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한 겁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간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둑질도 한 겁니다. 그렇죠? 도둑질한 거죠. 그래서 도둑질의 죄도 지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10계명으로만 봐도 뭐 어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저희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다윗은 왕이었거든요. 왕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던 거죠. 왕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서 백성들을 향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겁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군대 장관으로서의 역할 또한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있었고 하지 않으려고 했고, 심지어 암몬과의 전쟁에서 치명적인 열세를 불러올 수도 있는 중요한 장군의 목숨을 자기 스스로의 사욕 때문에 빼앗은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중국의 유명한 여왕이 그 해군에 들어갈 군비로 자기 정원을 만들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정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금도 있어서 거기에 있는 그 호수 물을 다 파가지고 물을 채운 다음에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호수를 만들고 거기서 파낸 흙으로 옆에 산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북경에 있는 이화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개인 소유의 여왕이죠. 여왕 개인 소유의 그 정원이었는데, 마치 그런 겁니다. 국고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당연히 이렇게 어진 다스림을 해야 하는 왕이 국고에서 돈 빼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쓴 것처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장수의 목숨을 스스로의 손으로 빼앗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욕 때문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이게 죄가 승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주 본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직접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뭐 거기서 발굴해내면 한도 끝도 없이 그의 죄의 리스트를 발굴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의 전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백성에게 지었고,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 지었고, 사실 자신의 아내에게도 죄를 지은 거죠. 결혼 바깥에서 자기가 관계를 맺은 거니까. 자신의 아내에게도 죄를 지었고, 자신의 백성에게도 지었고, 자신의 장수에게도 죄를 지었지만, 그 모든 죄를 지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다윗은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 말은 절대로 자기가 했던 행동이 그 사람들한테는 죄가 아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오해해서 궤변을 늘어놓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간혹 있습니다.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행한 일은 하나님한테만 범죄한 거기 때문에 사람한테 행한 나쁜 일이 실제로 사람한테 나쁜 일을 행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이제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그건 정말 말 그대로 궤변이고요. 말도 안 되는 말이고, 다윗이 여기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은 그 모든 잘못들이 당연히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끔찍한 잘못들임을 인정하지만, 그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랑 차원이 다르거든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차원에서 잘못을 했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죄값을 치루어야 하고, 그리고 배상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배상을 해주어야 하고, 사죄해야 되는 부분은 사죄해야 되고,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오는 그 죄사함의 일들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가장 크게 마음 아파하고 있고, 자신이 나단에 의해서 책망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깨닫고 가장 깊이 있게 깨달았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잘못하신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도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며 저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입혔고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잘못들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참 죄인이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어쩌면 이 죄가 내가 했던 그 행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앞부분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그렇게 또 고백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죄를 제가 사람한테 지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내가 잘못을 사람에게만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말은 하나님, 제가 착한 아들, 착한 딸이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유감스러운 일을 좀 행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잘못은 저 사람한테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고 그거 배상하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면 다윗처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십시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주십시오. 누가요? 하나님이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뭔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도망가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순전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순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사람에게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딱히 좋은 아들, 좋은 딸이 아니었다라는 수준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런 회개의 목소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처절함은, 그 비참한 마음은 사실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잘못한 사람 앞에서만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니까요. 다윗은 그렇지 않은 죄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회개를 할 때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용서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있게 사랑하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야말로 회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반성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도 반성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 많이 있고요. 자신을 되돌이켜 볼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성찰 열심히 하고 철학 공부 열심히 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겸허하게 생각해서 사람들 앞에서 항상 잘못을 잘 인정할 줄 알고, 그리고 자신을 다듬어 나가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회개가 그들과 그러면 같으냐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뉘우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아유, 내가 이거 또 잘못했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어야 할 아들로서 딸로서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한 것에 대한 통탄함이고 참회함인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서만 비로소 앞서 1절부터 4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어서 조금 더 보고 한꺼번에 종합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더 이해하시기가 아마 쉬우실 겁니다. 5절과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뭘 고백하고 있냐면요, 지금 자기가 지은 죄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죄과를 아오니라고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자신이 지었던 그 죄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들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뒤집어 말하면 제가 중심이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단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이 거기에서 깨달았던 건 이거였던 겁니다. 내가 밧세바를 향하여서 음욕을 품었고 실제로 범했고 우리아를 죽이고 속이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못하고 온갖 일들을 끔찍하게 저질렀구나. 하나님, 그 건건별로 제가 반성문 제출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시면 제가 살겠습니다. 제가 천국 가야 되는데 이거 결제 안 받으면 못 갈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니라, 다윗이 그때 깨달았던 건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가장 귀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순간도 끊지 않으시고 이어오셨던 하나님에게 내가 등을 돌렸구나. 등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슴팍에 비수를 꽂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길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 어디보다도 여호와의 천막 앞에 문지기로서, 그냥 여호와의 성전 앞에 문지기로서 단 하루만이라도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인데,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 그가 바로 나인데 내가 그 사실을 잊고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고 주께 비수를 꽂았구나. 나의 중심이 뒤틀려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회개는 무서운 법관을 내 앞에 항상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내 삶을 바라보고 감시하고 CCTV처럼, 그리고 내가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그리고 이거 잘못하면 이쪽에서 회초리치고 저거 잘못하면 저쪽에서 회초리치고, 그리고 조금만 벗어나면 벌 주고, 그리고 끝까지 잘못 못 가면 마지막에는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재판장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회개는 사실 반성문 제출인 겁니다.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제출합니다. 사인해 주시면 제가 오늘도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벌을 안 받잖아요. 그래야 내가 천국 아니고, 그래야 내가 지옥 안 가잖아요. 그래야 내가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출하는 반성문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우리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서 있는 터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터입니다. 우리의 인생보다 더 큰 것이고,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걸어가야 할 길과도 같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주신 이 복음의 길 위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벗어났을 때에 우리는 생명에서 벗어난 자들이 됩니다. 아름다움에서 벗어난 자들이 됩니다. 선과 의에서 벗어난 자들이 됩니다. 다른 곳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자신의 쾌락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자신의 행복을 구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길을 벗어나야 내가 살겠구나라고 말하면서 다른 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 중심이 잘못되어서 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당신의 법을 주사 당신의 길 위에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셨던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부어지는 그 길 위에 우리 모두는 서 있는 겁니다. 넘어져도 그 길 위에서 넘어지고, 엎어져도 그 길 위에서 엎어지고, 잘못해도 그 길 위에서 잘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등을 돌렸을 때에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이 이 길 위에 서 있어서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서 내가 불행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나단이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자 다윗이 깨달았던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다른 길 위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구나. 내가 이 다른 길에서 내가 살려고 했구나. 생명을 구하였구나. 그곳에서 내가 참 행복을 구하였구나. 내가 이것을 잘못하여, 이 잘못에 대하여 회초리치는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제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붙들어 오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데 내가 거기에 등을 돌린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중심이 진실하지 못하였음을 깨닫고 통탄하며 돌이킬 때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에서, 주의 복음의 길에서 떠나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구체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음란합니다.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는 거짓됩니다. 우리는 온갖 죄들을 짓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이용해서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삶만으로 우리를 끌어들여 주셨고 우리를 꼭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깊이 있게 깨닫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저 너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프게 될 겁니다. 실제로 잘못하였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쓱 거닐다가 저 멀리서 보이는, 그 당시에 뭐 멀리서 보였을 테니까 얼마나 자세히 보였겠어요. 그죠? 그냥 목욕하고 있다는 것만 보였겠죠. 근데 그것을 보고 음욕이 올라온 그 순간에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하였구나, 내가, 나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이 길 위에 서 있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옆길로 새 나가는 그 시작점에 내가 지금 와 있구나 라는 사실을 민감하게 깨닫고 그 자리에서 엎드렸을 겁니다. 다윗은 어쩌면 밧세바를 보기 이전에 이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복음 위에 자신의 삶을 올리는 그 일들에 게을리하였던 그 순간들 때문에, 그 상황들 때문에, 그 상태 때문에 이미 쉽게 하나님의 길에서 자신의 마음이 벗어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스스로 다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덥석하고 물었던 것이고, 그것이 자신이 민감한 상황에서 그 죄를 보았을 때에는 그 죄를 보고 하나님, 제가 이게 이런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의 길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길 옆에 창문이 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길 바깥의 창문 너머로 이 길 밖에 보이는 다른 길을 보고 참 아름답구나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복음의 길에 대한 모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창 너머로 보이는 여인을 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눈길을 다시 돌렸을 터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마치 고속도로가 나 있는 것처럼 그냥 끝까지 그 죄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내리달렸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 하나님의 그 길 위에서 벗어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걸 깨달았던 거죠. 다윗이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잘못한 거는요, 우리아를 죽인 거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밧세바를 범한 것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법 이것저것 어긴 거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진짜 잘못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배반한 것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눈이 이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마음의 소원이 가득해졌습니다. 어떤 소원이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소원이 강렬해졌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여기에서 다윗의 그 간절함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 간절함이 느껴지시나요? 그 간절함이 지금 있는 그대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슬초로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우슬초는 뭐죠? 출애굽 때 6월절, 첫 6월절에 애굽에서 도망치기 전에 양과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그들이 준비할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피를 바르는 불이 바로 우슬초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정결규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사가 아니라 정결규례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들이라거나 아니면 시체와 이렇게 접촉을 한 사람이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우슬초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깊이 있게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죄 때문에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자가 된 것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 저 스스로는 저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만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우슬초로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빡빡 문질러도 저를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눈보다 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회개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제가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반성문 제출했잖아요. 하나님, 사인해 주시면 되지.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용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도 나를 평안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자백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건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져서 깊이 있게 통회하고, 하나님, 정말 주께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께 돌아가기 원하니 주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내가 올바르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죄 때문에 무너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있는 나를, 죄를 지은 건 난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난데, 나를 구원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시여 저로 주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부탁이오니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전반부 51편 전반부에서 발견하게 되는 다윗이 보여주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 각각 다 잘못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실제로 송아지 도둑질을 했다면 그 도둑질을 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하고, 사고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이 다른 사람을 받쳐 죽였다면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하고 하는 그 개별적인 배상법들과 그리고 보상법들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관계 사이에서의 그 죄를 인정하신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것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하고, 그리고 선하게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일어서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모범생적인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품 안에 품어주신 우리들은 죄를 지었을 때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많이 아픕니다. 회개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성문 제출이 마음 아픕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게 마음 아픕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마음을 쏟아놓는 게 훨씬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영혼에 진이 다 빠져버리고 어쩌면 두 무릎이 풀려서 일어날 수 없는 지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회개는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회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매일의 기도 가운데서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는 사실에 통회하고 주님을 깊이 있게 갈구하고 갈망함으로 눈물의 통회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회개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만 거룩한 눈물은 하나님의 병에 담깁니다.
세상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뉘우침, 그 반성, 그 허망함 때문에 흘렸던 눈물들은 땅에 떨어지고 그냥 내가 또 인생 잘못 살았네 하는 웨이스티드 돼버린, 낭비되어버린 눈물밖에 남는 것이 없겠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흘리는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낭비될 것이 없으니 우리가 회개 가운데 흘리는 모든 눈물은 하나님의 병에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회개를 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께로 돌이키사 아버지와 그 자녀의 깊은 관계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